Radical Change, Absolute Power 시리즈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Counterculture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Radical Change라는 제목으로 급진적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Anti-Violence라는 제목으로 시민다움, 시민인륜, 시민윤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다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코린토스시를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테살리아의 왕 헬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바람의 신인 아이롤로스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지푸스는 플레이아데스 메로페의 남편으로 에피라, 즉 코린토스를 건설해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시지푸스는 욕심이 많고 꾀가 많아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살아서 나쁜 일을 많이 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가 죽자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시지푸스를 데리러 왔는데 오히려 그는 타나토스를 잡아서 족쇄에 채웠죠. 결국 전쟁의 신 아레스가 와서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시지푸스를 데려갔습니다. 오디세이아에 보면 시지푸스는 저승에 가서 벌을 받게 되죠. 그에게 내린 형벌은 큰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굴러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려놓으면 돌은 다시 밑으로 굴러내려가 처음부터 다시 돌을 굴려서 올리는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승에서 시지푸스는 이 일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시지푸스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베르 까미는 이것이 바로 삶의 부조리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죠. 인간의 삶의 경험을 부조리하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또다시 그 돌을 올려야 하는 반복된 형벌은 우리의 부조리한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부조리란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이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년 전에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사는 40대 여성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의 좌석은 거의 10,000원이었습니다. 마침 버스 앞쪽에 좌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버스의 앞으로 가서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불쾌하다는 듯 그녀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싸늘한 시선을 무시하고 애써 태연한 척 자리에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죠. 버스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얼마 후에 경찰관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 앞에서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장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겠소. 그럼에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들은 그녀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감옥에 구금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흑인이었는데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버스나 기차와 같은 공공교통수단에는 반드시 백인들만 앉을 수 있는 전용 좌석이 있을 만큼 인종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이 로자 파크스. 나중에 한 대학생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왜 그 버스 앞자리에 앉았나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사회학자들은 로자 파크스의 행동에서 파크스 결정이란 사회학적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피곤한 사람이
빈 의자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이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로자 파크스 결정이라고 하는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로자 파크스의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말콤 X라든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서 인종차별 금지를 폭발적으로 외쳤습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 물결은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1963년 8월에 워싱턴의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고 워싱턴 행진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유명한 연설문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남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토막내어 희망의 이정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차별의 폭력 앞에 맞선 로자 파크스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이 행동하는 양심,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땅에서 폭력의 역사, 그리고 부조리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부조리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르주 아감베는 이런 사람들을 호모사케르라고 규정하죠. 그 호모사케르를 슬라보의 지젝은 몫이 없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불의 앞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호모사케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원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싶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성공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 어떤 일들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등 교육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포자 문제가 심각한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너무 어렵게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 과목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중학교에만 들어가도 벌써 함수를 배워야 할 정도이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수학에서나 공부하는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도 응용 부분까지 대학 수준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은 서구 유럽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정도만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긴 하는데 그 수준 역시 기초적이거나 실용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 미분적분을 고등학교에서 응용 수준까지 어렵게 공부하도록 편성되어 있죠. 영어도 공부해야 하는 마당에 수학까지 이렇게 어려우니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잃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수포자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교육정책에 함몰된 교육정책이 낳은 폭력의 피해자들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폭력 때문에 많은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답답하게도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아무리 개선해 보려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로자 파크스나 마틴 루터 킹처럼 행동하는 양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에티엥 발리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과 저항의 정치에 대해서 매우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저항의 정치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항폭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폭력입니다. 대항폭력이란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고상한 목적을 가진 폭력으로 또 맞서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프랑스 대혁명과 같이 군주와 귀족의 폭력을 부르주아와 시민의 폭력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대항폭력의 사례인 것입니다. 혁명적 폭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항폭력의 정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르크스주의자였지만 발리바르는 대항폭력으로는 구조적인 폭력을 없앨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폭력은 누군가의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하기 때문에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저항을 하되 폭력이 아닌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폭력이어야 할까요? 자, 비폭력에 대해서도 이 에티엥 발리바르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로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비폭력은 폭력을 없애기 위한 저항의 정치로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폭력은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비폭력을 강조하는데 이런 비폭력은 토머스 머튼이 말한 것과 같이 거룩한 무관심과 같은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목적과 비전,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세상의 폭력적 상황에 무관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런 이론들은 평화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구조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의 상황에서 비폭력은 전략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의 홀로코스트 앞에서 독일 기독교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나 마틴 리멜러, 디트리 보네퍼와 같은 신학자들이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급진적인 제자도 운동을 전개했죠. 비폭력이 아닌 약간의 대항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우리는 그 시기에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항폭력의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거룩한 목적과 수단이라도 아무리 수단이 정당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폭력에 대한 저항의 정치로 대항폭력도 그리고 비폭력도 다 문제가 있다고 발리바르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채택한 이론이 바로 안티바이올런스, 즉 반폭력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폭력이란 폭력에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반대하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비폭력이나 거룩한 무관심도 아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폭력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반폭력입니다. 이렇게 반폭력을 통해서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인륜 또는 시민다움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불어로 그가 만든 시빌리떼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시빌리떼는 시민다움의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빌리떼의 정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에 맞서는 행동하는 양심이 된다고 발리바르는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폭력을 위한 시민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폭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폭력은 안티바이올런스는 그리스도의 윤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치학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력에 저항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었죠. 그것은 바로 폭력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 사람들의 부조리한 상황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십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모든 부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다스렸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폭력의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 유대와 이웃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취급했죠.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이런 가르침은 종교적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고 제사장들이 펼쳐놓은 상을 뒤엎으셨죠. 이 예수의 행동은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한 반폭력, 안티바이올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으로 폭력의 연쇄적 고리와 사슬을 끊는 그런 정치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대항폭력도 아니고 비폭력도 아닌 반폭력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폭력의 악순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부조리한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조리와 폭력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잔혹한 형벌이었죠. 로마 시대의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권한이 없는 이방인들만이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호모사케르, 몫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예수께서는 그런 존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겪으신 고통은 다중이 받는 그런 고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부조리한 삶, 구조적인 폭력을 없애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의 결단을 보고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의 생애에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선 이 길은 예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도마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담대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을 몰랐겠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도마도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 즉 희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력을 없애는 반폭력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인류를 부조리와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보네페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치의 통치와 철학에 반대해 고백교회와 바르멘 선언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보네퍼는 행동하는 신학자였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초빙되었던 보네퍼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독일의 형제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한 달 만에 독일로 돌아가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나치의 폭력 앞에 당당하게 맞선 것입니다. 특별히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해 활동하던 그는 1943년 4월에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테겔 형무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18개월을 지내다가 1945년 나치 군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처형되었죠.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 제자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네퍼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나를 따르라, 윤리학, 저항과 복종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20세기 최고의 실천적인 신학자로 인정받은 이유는 바로 제자도의 삶을 충실하게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네퍼는 비록 사형으로 끝이 났지만 그의 이런 신실한 삶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에 굴복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고백자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히틀러의 정당성을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보여주어야 할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네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독일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히틀러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폭력을 없애기 위한 저항의 정치를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20세기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윤리학에서 제시한 그리스도의 윤리 때문이었습니다. 발리바르가 말한 반폭력, 즉 시민다움 때문이었죠. 우리도 그런 시민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면한 이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폭력, 극단적인 폭력을 없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폭력, 시민다움의 정신을 가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